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누리게 하고 생명을 갖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지금 6번째 말씀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가 누구이냐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하라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장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6가지의 그런 말씀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전에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2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사도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서 너희가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다 함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데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보면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주님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한문으로 중생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영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1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그런 외적인 표현은 뭐냐면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의식을 지르게 되었는데, 본질적으로는 오늘 여기 주님이 확실하게 거듭났다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 그 사람 안에, 이 사람 속에 있는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여기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니고데모는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존경했고, 자신도 스스로 생각하기는 자기는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제 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합니다. 주여, 랍비여, 거기에서 그렇게 말했죠. 랍비여, 제가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주님이 아니 나이가 먹을 만큼 그 인생의 경험도 쌓고 유대인들의 선생이라 부르는 네가 그 말 뜻을 진짜 모른단 말이냐.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는 영인데 내가 너에게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느냐.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사건과 체험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그런 면에도 없었지 않느냐.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믿었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성령이 출입했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위치가 유대인의 그러한 원로가 되었지만 실제로 주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확실한 인격적 만남과 또 변화의 체험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바람을 보라. 바람은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바람에는 거기에 생기가 있어 모든 만물이 다 그 바람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듯이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의 이 생기는 그 생명의 바람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할 수 없지만은 느낄 수 없지만 확실하게 살아있어서 인간의 영을 창조해 하나님은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사람이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한다. 너 그런 체험 없지 않느냐?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가 인류의 죄를 지고 마치 모세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그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 형태의 모습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릴 날이 오는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복음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인데 영적인 말인데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고 진리의 성령이 운행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평생을 숨은 제자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가 이제 운명하실 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때 제자란 게 드러나는 순간 목숨을 잃게 되는 그때라 12제자가 다 흩어져 버린 그때 니고데모가 당돌하게 나가서 빌라도에게 그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유를 그 몸에 부패하지 않도록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를 싸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묘지에다가 장사를 지냈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진정한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 오늘 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으로 이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라가야.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르도록 자라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자라야 한다. 아기가 태어난 것도 소중하고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이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은 이게 큰 문제 아니에요.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인형도 아니고 계속 예쁜 모습으로만 애기대로 그대로 있으면 이게 큰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이는 매일 자라야 하고 매일 커야 돼요. 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야 한다.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가 이 교인들에게 지금 잘해야 한다 하고 말할 때, 이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이들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해야 한다고. 왜 그들이 잘하지 못했다 보았느냐 보면 여기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기들은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싸우잖아요. 확실히 거듭나서 영적으로 확실히 선 사람은요, 초월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애기처럼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욕심을 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않는 이 모습을 보니 아직 영적인 갓난아기가 됐다는 거죠. 아직도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가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완성되도록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자라가느냐? 사도가 오늘 여기 2절에 말씀하기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자라가라고 했어요.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가 이제 갓난아이가 자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자라는 필수 요소가 엄마의 젖입니다. 엄마의 그 젖이 이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헬라에 보면 로기코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우유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이상학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그런 아이가 먹고 마시는 그런 엄마의 젖이 아니라 그 젖이 상징하는 진짜 젖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형이상학적인 젖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영적 성장으로 자라가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기가 엄마 젖맛을 딱 알고 나부터는요, 다른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우유 안 먹습니다. 엄마 젖만 찾아요. 그런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영적 체험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다면 계속 그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그 신령한 순전한 젖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기에게서 이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의 젖 먹을 때 보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막 꿀꺽꿀꺽 막 숨을 언제 들이키는지 막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막 엄마 젖을 빠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한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되,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열심처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시간과 공간, 이상 사람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교제와 사귐의 시간들을 다 절제하고 확보해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는 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완성될 때까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야 한다. 그런 말씀. 오늘 사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서가기 위해서 갓난아이 젖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산돌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4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묘사했느냐 하면은 여기 신령한 산돌이라고 그랬습니다.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의 기초가 되게 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라,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돌이 아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완전한 산돌로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여기 이제 기초가 있고 그 기초를 이어서 이렇게 나아가죠. 돌들이 쌓이죠. 건축한 그러한 벽돌들이 쌓입니다. 특히 이 벽과 저 벽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그 귀퉁이에 있는 돌을 모퉁이돌을 이 모퉁이돌을 쫙 쌓아놓지 않으면 집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살아있는 돌로 묘사를 했는데 이 살아있는 집이고 살아있는 돌인데 그 주님께서 그 모퉁이돌처럼 기초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그 모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우리도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같이 지어져 가야 한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오늘 여기 엄마의 젖을 먹은 갓난아이로 묘사를 했습니다. 갓난아이는 병원에 산부인과 병원에 거기에 있죠. 그러나 이제 조금 이따 집으로 가야 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생활해 가야 하는데 오늘 여기 이제 밖으로 나와 건축 중인 그 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집, 그 건물이 뭐냐면 교회.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인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어울려 가게 되는데 그 기초가 모퉁이 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살아있는 산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온 세상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산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건축물의 이런 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죠. 그 진짜 본질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그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인데 주님이 이 교회에 살아있는 돌인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그런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주님의 집을 지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특히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공동체성이 좀 약해가지고 금방 교회에 대하여 조금 실증을 내거나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금방 교회에서 이탈하거나 그런 문제들을 갖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손을 그냥 떼내버리고 또 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머리를 떼다가 저쪽에다 던져놨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한 번 딱 이렇게 태어나면 이게 평생 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런 소속이 되어 있다는, 영적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몸으로 지어진 이 교회가 큰 틀에서 완전해지려면
오늘 우리가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돌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해 가도록 우리가 연합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면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많은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 대적자들, 나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다 무너졌죠. 그러나 교회는 칼과 창으로 군대로 지키는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나라를 초월해서 세계 안에 든든하게 해서 2000년 동안 계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해오고 있죠. 왜 그러냐? 이 교회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면서 산돌이신 주님이 지어져 있는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세상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이 그걸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바로 오늘 이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모퉁이 돌이면서 또한 이 주님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 오늘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원수 마귀나 그 어떤 세상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 교회를 매장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상들, 세속주의의 영향들, 수많은 이 세상 권력과 그런 정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드러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가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안 나고 그 어떤 가운데 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기초를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반석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주님의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고 또 어떤 세상의 위기와 시험과 환란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서 매몰되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모퉁이돌에 연결되는 건축물처럼 우리의 영원한 모퉁이돌이 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의 집으로서 서로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거룩한 교회를 완성해 가도록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성장의 기초를 두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여기 우리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가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9절 10절 말씀 자 봅니다.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5절도 봐봅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 계속 나오죠. 오늘 우리가 성도들에게 대한 이 사도가 지금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놀라운 표현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의 특권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래 제사장만 들어가지 만약 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하지. 제한되어 있죠. 두 번째 특권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대속할 짐승 끌고 나오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 짐승과 그 백성이 동시에 머리를 얹고 기도를 하면 이 백성에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되고 그 죄를 짊어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속죄하죠. 그러면 그 백성의 죄가 속해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특권을 오늘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중요한 특권이 뭐냐면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특권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이 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 지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굳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단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됐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까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6장 15절이면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 돼 그렇게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오늘 너희가 바로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택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천이라. 육천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자, 집중해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5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5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죠. 그리고 떠나갈 때 성소의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갑자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보통 찢으면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부터 잡아당기니까 찢어지는데 이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위로부터 찢어져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이게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에 휘장을 이제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데 잘못하면 제사장이 죽기도 해요. 그 두꺼운 휘장이 갑자기 쭉 아무도 들어간 사람 적이 없는데 거기에 찢어져 가지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
사도가 그걸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면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오늘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일반 백성인데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데 그 길은 누가 열어놓았느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상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몸을 찢으신 바로 그것이 주님의 휘장을 여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설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황이나 사제들만이 아니라 신부들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속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한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속죄하여 나아가는 제자라는 그런 의식을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해야 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앞에 영광 돌리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다가 죽은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정신 안 차리고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한 나답과 아비우라는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우리가 자라고 성화되고 성장해서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9절 10절에 방금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10절에 더 계속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래서 2장 9절 10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다시 보면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억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억압받은 백성들을 구원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로서 영원토록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냥 단지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느냐? 목적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는 그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오늘 어두운 곳에 불러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에 들어가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이 세상 천하 만민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밥 먹고 뭐 할까요? 눈만 뜨고 밥만 먹으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벌지도 못하면서 맨날 돈 벌 궁리나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는 죄질 궁리만 합니다. 기껏 돈 많이 벌었고는 그 돈 가지고 좀 의미 있게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교처럼 쓰면 좋은데 대다수 사기당해가지고 남한테 뜯기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 죄질 궁리를 하다가 말이죠. 병들거나 그래. 인생이 그래 다 사는 걸 보면. 아니면은 이리저리 나중에 다 그렇게 되거든. 중국의 뭐 뉴스 보니까 진짜 믿어지지도 않은 그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 엄한 줄 알았더니 말이죠. 얼마나 뇌물을 많이 받았던지. 집에 가면 곳곳에 온통 집에가 창고처럼 그게 이게 현찰로 돈이 가득 들어있고 금괴가 꽉 차 있고 뭐 보물급의 그런 것들이 어떤 고위 관무 중에 집에 그렇게 있더라잖아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가보니까 최고급 승용차가 한 대가 아니라 줄줄이 그냥 있고 그 잡아놓고 사형시키잖아요.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겁이 나서 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다고 그랬다잖아요. 써보지도 못해.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허망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망구의 영화를 누리고 계속 살 것까지 막 허둥대고 살고 뛰어다니지만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나이테의 한 장면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의 한 이야기에 다 인생이 평생을 헛된 꿈을 꾸고 헛된 일에 분여하고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다가 어느 날 보면 갈 때가 돼요. 그렇게 잡혀서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제명에 산다고 가도 인생 죽을 때 되면요 헛되고 헛되게 살다 갔다 하고 후회만 남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너를 지혜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맛보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걸 증거하도록 오늘 너를 불렀다. 오늘 여기 마지막 10절은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사도가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탕하게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정말 깔릴 대로 저 바다에 깔렸는데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불쌍히 데리다가 정결케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다. 궁유를 받지 못한 너희를 다시 궁유를 얻게 만들었다고 그들을 받아주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가 지금 한 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아기가 한 번에 어른이 되고 성숙한 성인이 되고 뛰어난 이 사회의 인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핏덩이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기로 젖먹고 자라다가 나중에 이 사회 속에서 큰 인물이 되죠. 제사장이 되고 이 사회의 그 증인이 되어서 이 사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데 그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서 영적 거듭남을 주시고 영적 성장을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영혼들을 멸망해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도록 우리를 그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는 바로 이러한 신앙에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가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듯이 신령하고 순전해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인 지체의 그 안에서 자라가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어떤 존재인가, 얼만큼 나는 지금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한가, 오늘이 할 일은 무엇이고 내일이 할 일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나이는 먹고 집은 크게 지어서 살만한까지 살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적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뭐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갓난 아이처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갓난 아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저 이 벌레도 다 자기 살 궁리하면서 앞뒤 재가면서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너는 너무나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나태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주님이 부른 목적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의 태만과 안일함으로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깨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아서 큰 축복이 오기를 바라고 올해는 좋게 되기를 서로 막 덕담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음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자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어도 우리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살펴서 오늘 우리 저와 성도들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므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 찬송가 41장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41장 미가서 1994번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